이번 추석 한가위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겠죠.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도 일어나는 일의 종류도 가지가지라 때로는 당황스러워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에 실수가 생기고, 그래서 몇 달 동안 거기에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한가위를 앞두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모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가족과 친지가 모인 곳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할지에 대해서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는 욥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이 욥에 대해서 잠깐만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사람이 살던 곳이 우스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히 이 우스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성경도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냥 넌지시 참 그 성의 없게 던지고 있는 말 하나는 동쪽이다,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욥이란 사람은 저기 동쪽 어딘가에 살던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로부터 동쪽이라면은 이라크도 있을 거고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그리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한국까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동쪽이 어딘지, 우스 땅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소설가 김성일 장로께서 성경으로 보는 세계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우스라는 말이 들어간 지명이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말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에는 우스펜스키라는 동네가 있고요, 우스토베라는 그 지명도 있고, 시베리아로 가면은 우스티에라는 곳이 있답니다. 심지어 이 김성일 장로님은 우리나라 북방에 있는 우수주라는 그 땅이 혹시 우스 땅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대청 과여도라는 그 지도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고조선의 그 각 지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보면 안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오른쪽에 우수수라고 보이는데 우수주입니다. 이런 곳이 있죠. 중국 한나라와 고조선의 경계선에 있는 지명입니다. 약간 좀 억측인 것 같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랑 연결을 지었다는 그 점에서 귀가 좀 솔깃하긴 해요. 하긴 성경에 보면은 우스 땅이 동쪽에 있다라고 말을 했지 한국은 아니다 뭐 그렇게 쓰여진 건 아니니까 뭐 한번 이렇게 재미있게 추측을 해볼 법도 합니다. 이 욥은 사는 동네가 분명치도 않지만 이 욥이라는 이름의 뜻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은 그 이름에 뜻이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과 그 삶이 어떻게 부합되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그러면 보통 아브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것은 아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거죠.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는 아버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하는 소리는 이거는 민족 혹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붙여놓으면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죠. 또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아비에서 아브라는 이름은 또다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러면은 아버지는 왕이다, 혹은 내가 왕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대개 우리가 그 사람의 지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이름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지위를 드러냈습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름의 길이가 길수록 그 사람은 고위직 그리고 귀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로마 황제 이름이 고르디안 1세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공식적인 행사에 황제로서 이제 등장을 하면은 이 사람을 소개해주는 그 종이나 사회자가 이제 황제가 나올 때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시저는 보통 이제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죠. 이 사람의 그 황제 이름을 쭉 부르는데 시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고르디아누스 셈프로니마누스 아프리카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 임하십니다. 이게 공식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길수록 이 사람은
그 귀족이 되는 겁니다. 또 갑자기 왜 서수한 뭐 거북이와 두루미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또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름에 자기 이름에 어떤 가축, 짐승의 이름이 들어가면은 그것도 귀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히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말이 들어갔다, 말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충 저 사람은 좋은 집안, 귀족 집안의 자제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름 석자에 황자가 들어가면 괜찮은 집안인 걸로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욥은 잘 몰라요. 성경에 그 흔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그런 것조차도 나오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욥만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욥이 뭘까 해서 여기저기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나마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히브리어 야브에서 왔다는 건데, 근데 그 뜻이 안 좋아요. 미움. 욥에게 미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그렇고, 설마니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미움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욥이라는 이름은 셈족 언어 중에 아이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이라는 것은 어디라는 뜻이고요, 뒤에 압은 역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아버지, 이게 합쳐져서 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압 이걸 합쳐서 쓰면은 어디 아빠, 쉽게 말하면은 아빠 어디가, 이게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우스에 사는 아빠 어디가, 그러니까 사는 동네도 분명치 않고, 이름의 뜻도 뭐 별거 아니고, 또 이름의 뜻도 잘 모르고요. 오늘날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어디서 살아가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초구 방배동, 그 다음에 동작구 사당동, 요 사이에는요 동작대로가 있는데, 이 길 하나 차이로 동쪽과 서쪽이 이 학군이 달라져요. 여러분, 학군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죠? 집값이 달라집니다. 같은 평수인데 몇 억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사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위치가 어떤 거냐, 집안은 좋은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하지만 욥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별 설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거 성경에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도 누가 어디서 사는지, 그 사람이 또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거 하나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인지 욥기는요, 이 시작에 보면은 마치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 손주들한테 옛날 얘기해 줄 때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옛날에 저기 어느 산골 마을에 황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장소도 사람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죠. 이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살던 동네, 욥의 이름의 뜻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1절에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저는 이게 막 가슴이 저리도록 부러워요. 성경에 이름을 올린 것만도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게다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드물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는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보았던 그 인물 소개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을 뽑으라면은 저 같으면 단연 그 전 국회의원 강용석 의원의 그 명함을 뽑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명함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게 그 명함의 뒷면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불꽃 남자, 고소 고발 집착남, 화성인, 박원순, 안철수, 저격수, 찌질이, 특권 종결남, 병력비리 스토커, 개천표 용. 나름 재밌고 스스로를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또 정치인이면 이 정도 쇼맨십은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 같으면 말이죠,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소개하면서 국회의원 하기보다는 평범해도요, 욥과 같은 평가를 받길 바라요. 제 아들이 나중에
잘 돼서 여자친구가 생겨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 때 저를 그 신부 측에 소개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평범하지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과 같은 분이다라고 소개를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고소 고발 집착남 이런 거 말고.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고요, 스라의 아들 7, 딸 3이 있었습니다. 도합 10입니다. 하나만 더 있으면 흥분해랑 비기는데 하나는 부족해요. 아들 7을 낳았다, 그거는 별로 부럽진 않은데 딸 3은 약간 좀 부럽습니다. 근데 거기에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저희 여의도에 땅이 수천 평 있었고 강남에 빌딩이 몇 채씩 있고 그리고 대기업 회장이다, 그런 소개랑 마찬가지죠. 이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훌륭하다라는 말은 가돌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가돌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영어 성경에는 훌륭하다라는 말 대신에 위대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 원하신다면 이 사람이 키가 컸다, 몸무게가 많이 나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가돌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누구라도 부러워할 동방 제일의 부자이고 인격자이고 신앙인인 그 욥의 아들들이 이제 드디어 머리가 크고 또 분가해서 결혼을 했는지 분가해서 각각 따로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했던 일은 자기의 생일이 되면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 형제들과 그 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먹고 마셨어요. 아들이 7이니까 1년에 7번은 최소한 모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형제가 7이면은 형제가 셋만 돼도, 저는 둘인데도 그렇게 티격태격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데도 싸우는데 7이면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삐지고 뭐 다투고 돈 꿨다가 안 갚고 뭐 그러면서 생일에 가느니 마느니, 그리고 4시 편 먹고 3시 편 먹고 그럴 법도 한데, 얼마 전에 그 한국의 S그룹의 그 형제들이 재산을 놓고 서로 소송을 벌여서 한바탕 그 신문과 방송에서 난리를 쳤죠. 큰 형이 동생을 고소하고 둘째 누나도 그 동생 또 고소하고, 이걸 신문에서는 형제의 난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예요? 동방 제일의 부자면 뭐래요? 형제끼리 싸우는데 재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동생한테 승리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고소를 당한 동생이 재판에서 결국 이기긴 이겼나 본데 그러면 행복할까요? 욥의 자녀들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한마디로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냈다, 그런 이야기죠. 부모에게 있어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욥의 가정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아버지였던 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배워야 돼요. 욥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경의 평가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인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을 자기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물려주길 원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자기의 딸들에게 물려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에 그 아들들이 잔치를 끝내면은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씩 성결하게 하되, 거룩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욥은 5절에 이렇게 하던 말이 있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잔치 동안에 혹이라도 술을 마신다든지 해서 정신없는 사이에 생각이나 말로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마음으로 일단 죄를 짓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무너지면서 삶이 다 무너질 텐데, 욥은 철저하게 마음부터 다 잡았던 거예요. 자기의 거룩함을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길 원했던 거죠. 마음의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지으면 안 된다는 아주 수준 높은 신앙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중보하는 아버지를 뒀던 자녀들이기에 이 자녀들은 화목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유 무슨 생각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만 가지고는 하루에 수십 번도 죄를 더 짓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은 말이 될 것이다. 말을 조심하라. 말은 행동이 될 것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은 습관이 될 것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은 성품이 될 것이다. 성품을 조심하라. 성품은 너의 운명이 될 것이다. 마음부터 다 잡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질 않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추석을 앞두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가족 모임을 앞두고 이 욥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거는 욥의 마음은 아비의 마음이었어요. 자식들과 하나님 사이에 선 의인의 마음이 곧 욥의 마음이었어요. 중재하는 마음이죠.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마음이죠.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아비의 마음, 이 욥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 사이에 서서 중재하고 중보하고 화해하고 화목해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길 원해요. 이제 추석이 되면은 보고 싶었던 부모, 형제들과 조카들과 손주들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솔직히 말하자면 밉상들도 하나둘씩은 껴있게 마련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어쩌면은 여지껏 없었다가 이번 추석에 하나쯤 생길지도 몰라요. 이제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요. 분명히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는데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같이 모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친척들 가운데 믿기는 믿는다는데 정말로 믿는 건지 믿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드물지만 믿는다는 사람이 더한 경우들도 있죠. 주로 올케나 신우 쪽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쪽도 나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모였으면 함께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화목하게 가족끼리 모임을 가지는 것은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5시간 10시간 운전해서 모이는 것보다 더 힘들 경우들이 많아요.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해도 어쩜 같은 배에서 나온 이 식구들이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요. 어쩜 같은 지붕 밑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지요. 어쩜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마치 외국인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많이 생기는지요. 인간 관계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도 참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건요, 모든 결혼은요 두 죄인이 만나서 한 집안을 이룬다는 데 있어요. 이번 주말에 제가 두 커플의 결혼을 주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결혼 주례 별거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두 죄인을 한 집에 살게 도와주는 게 주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또 다른 죄인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또 다른 죄인들이 생산했는데 이들이 각각 다른 죄인들과 만나서 죄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죄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인간 관계가 어렵죠. 모임 가운데서 분란이 자꾸만 일어나죠. 여러분, 아주 실제적인 문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번 추석에 가족 모임을 하면 분명히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된다 하면서 우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막을 수 있다면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보에 제 의견을 써놨어요. 혹시 주보 없이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잠깐만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조상을 위한 제사라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의 추석 전통에 없던 겁니다. 이게 신라 시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온 건데, 삼국 시대부터 온 건데, 이거는 조상 제사는요 조선 시대 중엽쯤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게다가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도 아니라 중국 문화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중국 분이 안 나오셨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고심했었는데 나오셨나요? 죄송해요. 제가
비하하거나 뭐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다만 그거는 중국분의 문화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중국 문화를 반드시 받아들여서 우리 추석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추석 명절에는 우리가 그 신사 참배 같은 건 안 해요? 그건 일본 문화인데 왜 안 해요? 그건 일본 문화니까 안 하잖아요. 일본 문화는 안 되고 중국 문화는 왜 되죠? 일본 문화가 안 되면은 중국 문화도 안 되죠. 우리 거면은 우리 것만 가지고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야죠. 조상은요, 기억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싸우지 말고요, 미워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식구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중재자로서 욥의 마음을 품고 중재자로서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 분노에 막 복수심에 시어머니가 나를 막 찍어 누른다고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뭐 부글부글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마지막 생명마저 소비해 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좀 닮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잘못된 점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것을 고쳐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심과 절제심 그리고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을 고쳐주겠다고 한마디 두마디 하다 보면 괜히 틀어지고 싸우고, 어쩌면 이번 추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히 제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은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쉽게 상처를 입기 마련이니까 말이죠. 어쩌면은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아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 봉쇄를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면은, 한사랑교회의 교인이라면은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 사이에서 욥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의 백성된 우리가 나의 식구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재의 역할, 중보의 역할, 화목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욥도 자녀들이 아예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 하나님과 우리 식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중간에 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욥이 했던 일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재자로서 나서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나의 친구들, 나의 친지들, 나의 식구들을 위해서 욥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딱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욥은 항상 그의 행위가 이러하였다고 했어요. 어쩌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나의 친구들, 나의 식구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중재자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봤자 욥의 자녀들은 이유도 모른 채 먼저 다 죽어버렸잖아요. 몰살당했잖아요. 욥이 그렇게 애써봤자 다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봤자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겨우 몇 절 후를 보면요, 욥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보살폈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던 이 자녀들이 일순간에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믿기는 그것은
욥이 그동안 해왔던 그 중재 역할이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사경을 헤매는 성도들 병원 신방을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신방을 목사가 가서 붙잡고 기도를 해주고, 많은 경우에는 제가 하늘나라 편하게 가시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해드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목사가, 한국에서 온 목사가 미국 교인들을 붙잡고 신방 가서 기도를 하고 왔으면은 이 사람들이 벌떡벌떡 다시 살아나고 나음을 입어야 되는데, 신방 가서 기도했는데도 자꾸 죽는 거예요. 제가 저승사자예요? 왜 제가 가면은 자꾸 죽어요?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한 번은 저와 같이 기도를 오래 같이 했던 우리 성도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사실 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살아나야지, 목사 가서 기도했는데 얼마 안 가서 죽고 그러면 이거 참 창피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때로는 평신도가 목사보다 훨씬 나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죽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고 기도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요? 욥은요, 그 자녀들의 미래를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 가운데서 그는 최선을 다했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자녀들이 죽게 되었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욥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인간의 생명이란 사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고, 기회가 있을 때 섬기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중재하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욥의 의무는요, 자기 자녀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해야 할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녀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였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이에요. 언제 나의 곁을 떠날지 모르는 내 식구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끊임없이 그들이 세상에 죄악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중재하고 화목케 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 1년에 한 번 추석에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의 삶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그 시간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중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사랑이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숨쉬며 살아있는 이유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고요, 어쩌면 그것이 이번 추석에 우리가 가족 모임을 가지게 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이번 추석에 가지는 가족 모임이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욥의 가정과 같이 화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면 화기애애하고 서로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괜히 껄끄럽고 서운했던 부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소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서 있게 되기를, 중재하는 자로 서 있게 되기를, 욥의 마음을 품고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